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위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리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이 올 것을 믿으며 잠을 자게 하시고 깨물 통해 오늘이라는 선물을 얻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신 오늘을 기쁨으로 여기고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곳곳마다 분열과 아픔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를 말씀으로 빚어주시어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전지적 바로 시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고 합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 최정상을 달리던 사람들이 10대 때 행했던 학교 폭력의 이슈가 불거져서 한순간에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장 높은 곳에서 화려하게 빛나던 스타가 하루아침에 은퇴를 선언하고, 누구보다 존경받고 명망이 있던 정치인이나 기업인, 목회자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누군가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번듯한 가정, 번듯한 직장, 번듯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깊은 은밀한 죄, 허물을 하나만 꺼내 놓으면 우리 삶도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2018년도에 개봉한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는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비밀이 하나쯤은 있다라는 소재로 흥행을 이끌었는데, 그 영화는 이러한 글귀로 엔딩을 맺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 개의 삶을 산다. 공적인 하나, 사적인 하나, 그리고 비밀의 하나. 만일 여러분들의 삶 중에 가장 은밀한 공간, 그 비밀의 하나가 활짝 열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으십니까? 한 목사님께서 인간의 이중성을 꼬집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문제 혹은 내 편에 대해서는 이것은 합법입니다, 불법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법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해요. 반면에 상대의 문제, 반대편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부도덕한 일입니다, 저 사람은 윤리의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다른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은 정치와 경제, 교육과 소유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선과 악을 규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기준을 바꾸기도 하는데, 특이한 것은 언제나 자신을 선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한없이 추락할 만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을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등장인물이 누군가요? 모세와 바로, 이스라엘과 바로의 군대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를 어디에 투영하냐 하면 선, 좋은 곳에 나를 투영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치자면 내가 모세가 되고 내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내가 바로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7별과 7영을 가지신 이가 4대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내가 모세가 아니라 바로와 같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이 기가 막힌 반전 앞에서 하나님께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저히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 곁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내가 모세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모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바로와 모세 중 누구를 더 닮았느냐, 그 열매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의 본문을 인간의 실존이라는 악함의 근거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로의 모습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른바 전지적 바로 시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묵상을 통해서 내 깊은 내면에 있는 나조차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모습을 직면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진실된 만남은 진실된 회개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유익이 있다고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바로왕의 특징을 꼽아보자고 하면 저는 이 두 구절을 소개할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바로가 이스라엘과,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지혜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노예로 부리는 이스라엘 위에 감독들을 세우고 더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고, 어려운 노동으로 인하여 그들을 피곤하게 해서 자녀를 낳는 일은 꿈도 꿀 수 없게끔 상황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다음 구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바로의 지혜는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의 지혜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죠? 그 당시에 애굽의 지혜는요, 이 세상 최고의 지혜, 지고의 지혜로 대변되는 것이 바로 애굽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나라의 왕이자 신의 대리인으로 간주되었던 인물이죠. 그런 바로의 지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미련한 것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왕의 특징이 잘 담겨져 있는 두 번째 구절은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성경은 곳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왕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의 선포는 어떠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까? 나는 지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다. 나는 우둔한 자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고백하는 셈이죠.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는 지혜를 논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실상은 우둔한 자다. 이것이 바로 바로왕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과 의지를
지혜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선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바로 왕의 삶은 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둔함 그 자체였고 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바로 왕과 같이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을 주장하며 그것이 지혜라, 선이라 규정하고 그저 나의 나라만 세워가는 삶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면 적당히 걸러내고 그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믿고 싶은 말씀만 붙잡는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불편할 수도 있는 이러한 질문 앞에서 진실되게 우리의 모습을 마주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모세와 바로 중 누구를 더 닮아 있는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출애굽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홍해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을 보내주게 되죠. 모든 것을 잃게 된 바로는 이것이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싸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스라엘을 보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집트라는 거대한 나라를 지탱하기 위해서 종으로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많은 가축들을 보내고 나니 후회가 막심했던 것이에요.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기며 누려왔던 수많은 것들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하니 본전이 생각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분명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악이 주는 유익, 죄악이 주는 쾌락, 그것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바로 왕과 같은 모습으로 본전을 향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병사들을 데리고 최후 발악을 하며 이스라엘을 쫓게 됩니다. 그 자신의 특유한 완고함, 특유한 완악한 모습으로 무장해서 이스라엘을 쫓게 되는 것이죠. 그때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주 선명하게 펼쳐지고 있었던 하이라이트, 홍해를 가르치는 역사, 그 한복판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실 이 정도로 선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고 한다면 이쯤에서 바로는 멈춰서야 하는 것이 정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바로는 죄의 삭신 사망을 향하여 한없는 추락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바로의 내면에 가득한 죄가 자신을 더욱 완악하게만 만들어갔고 결국 그는 한 마리의 불나방이 되어 사망을 향한 끝없는 질주를 향하게 되었던 것이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떤 결말을 맺게 되었나요?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혹시 바로와 같이 완악함, 완고함이라는 성품을 맺으며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만을 주장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선택을 절대 선이라고 규정하며 자신의 의로움에 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만드신 것처럼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주 분명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지혜와 선은 오직 그것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말이죠. 바로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모든 선한 것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그러한 보물을 찾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셨으면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